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일용할 은혜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루하루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오늘도 또 설레고 또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은혜를 어제와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어제의 실수에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해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의 하루도 당당하고 새롭고 용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없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땅을 보듯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동아줄이 내려오는 듯한 말씀으로 주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그 이혼에 관한 제자들의 답변과 또 예수님의 그 대화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을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뜸이 바리새인의 질문이 마치 드디어 함정에 걸렸다는 듯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합하여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하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낼 수 있다, 떠나보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조항을 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신명기의 그 아내를 떠나보내라 라는 것은 좀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마 24장인가요? 보호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본문에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할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치스러운 일을 할 경우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불명예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수치스럽다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벗기다 혹은 우리의 이런 그 성기가 드러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욕되게 할 만큼 아내가 그러한 그 부끄러움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핀 거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법에 따르면요. 근데 그 경우가 아니에요. 이 아내가 어쨌든 남편을 창피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데 그때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보호법이죠.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신명기의 그 법은 절대적 가치의 도덕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사회법적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더 큰 범죄와 더 큰 악을 막고
막고자 하는 조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욱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걸 막도록 그 수치를 주었던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다라고 그 신명기엔 기록이 된 거죠. 예, 사실은 그 이제 그 뒷내용이 더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거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욱더 악한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의도가.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나는 마치 당당하게 내 아내를 뭐 이렇게 떠나보내고 뭐 또 자기가 원하는 또 새로운 여자를 얻고 이러는 것에 어떤 합법성을 부여하는 그 근거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완악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의 의도하신 바대로면 남과 여는 사람을 남과 여로 만드시고 그 둘을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묶어놓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때의 사람이라는 건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사람을 떼어뜨려 놓으려는 이 부부관계를 떼어뜨려 놓으려는 어떤 인위적인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마 뭐 그 자리에 바리새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묶어주셨고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고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1세기 AD 1세기 팔레스타인의 남성들이 가졌던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매여서 평생을 AS도 못 받고 마치 물건을 잘못 샀는데 그거를 평생 써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이들의 남녀의 결혼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오늘날도 결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서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얽히는 거 싫어하고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얽히는 거 싫어하고 그냥 서로 좋아서 마음 맞으면 그냥 있고 또 어느 조건 하에 되면 또 헤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만남은 있어요. 만남은 있는데 한 몸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가야 될 조건이 오면 떨어지기로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공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훨씬 더 두려움에 차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람에 대해 못 믿고 무섭고 시대가 2000년이나 흘렀는데
이 무서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부 생활에서는 제자들처럼 차라리 결혼이 그런 것이라면 안 만나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식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께서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사랑의 싹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피어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가 만나서 서로 마주보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주본다는 것이 하나님 늘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본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끼고 자랑하고 지키고 존경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이샤와 이쉬를 축복하시며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